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주인 집에서 영구히 머물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Are you free야? Free. Are you free? 근데 여러분 이 free라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도 있는데 It's free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It's free. 그건 뭐야? 너는 자유다 이거야? free가 무슨 뜻이에요? 공짜. 그래. It's free. free라는 거는 공짜라는 뜻이야. 공짜. free. 자유. 이거를 제목으로 했어요. Are you free?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고 자유를 추구하는데 근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공짜, 완전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냐면 진리로부터 온대. 진리.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왜 공짜가 진리로부터 와? 좀 이상하지 않아? 공짜가 왜 로또에 당첨이 돼야지 그 자유가 오고 공짜가 오는 거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읽었는데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대. 니들이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모세오경을 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굉장히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들을 모세오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오셨는데 쪼잔하게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막 지키면서 살려니까 너무 피곤하다. 야 순복음 산마교회도 교회를 다니니까 다른 교회보다 예배 시간도 많고 기도도 많고 뭐가 이렇게 많아.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요 우리 자신을 쳐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훈련을. 그래서 옛날에 이일성 목사님이 매번 그 방에 가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소교수 있잖아. 이 영적 근육이 붙어야 돼. 성령 충만한 영에도 근육이 붙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의 사람에도 영의 복근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헬스를 하듯이 훈련을 하듯이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야. 기도 외에는 그게 안 나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빡세게. 산마교회.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그걸 막 강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쉽지 않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제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산막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서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되고 싶어요? 아니면 속박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 혼낼 때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막 윽박지르면 괜히 주눅 들지. 그치? 내가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막 분위기가 그러면 괜히 사람이 쫄아들잖아. 그치? 쫄아들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연약함이 죄성이 연약함으로 표출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만이 가능한 거야. 예수님 제자 시대 제자들이 그 사도시 시대에 사람들이 물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를 얻는다니요? 우리가 종이 아닌데 무슨 자유를 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도 아니 내가 노예야? 무슨 자유를 얻어? 순복음 산마교회 너무 웃기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노예도 아닌데 나한테 무슨 자유가 필요한 거야? 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참으로 웃긴 건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귀 있죠? 눈 있죠? 입 있죠? 그런데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여기 앉아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꿀떡같이 알아듣는데 누구는 100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100번을 얘기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주일날 교수님이랑 목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기를 의탁하는 거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눈 감고 있는 학생이잖아 지금. 그런 학생들은 똑같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도 못 듣는 거지.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근데 똑같았어.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서 서 교수님을 대신해가지고 여기서 설교한다고 생각해봐. 너희들 잘 사람이 있을까? 눈 감을 사람이 있을까? 일도 없을 거야. 그런데 너네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광진 목사님 얘기했잖아. 어떤 방언통역하는 그분이 방언통역을 하는데 뭐라고? 빡세. 너무 빡세. 이렇게 방언통역 했다고. 그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 근데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 잘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개무시하는 거지. 솔직히 안 보인다고. 근데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는 죄야. 내가 이따가 말해주겠지만 성경에 나와. 근데 너네들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는 죄야. 근데 하나님 무시하는 죄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무시해. 그게 죄야. 근데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이지. 생뚱맞은 얘기를 하십니까? 뭔 자유를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가 돼야 돼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제 식민지화했어. 식민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민감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민감하게 들었는데 무슨 예수님이 무슨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로마인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해주려나 보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 근데 나름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A 하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지나 마음대로 B, C, D 마음대로 들은 거야.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엉뚱한 생각을 하는 뭐 진리가 우리를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노예야 무슨 우리가 무슨 뭘 자유한다 그래 그랬더니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여러분들이 노예가 아니고 순복음 삼마교회의 노예가 아니고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학교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종은 주인 집에서 영구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너 아들이 너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왜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면 자범죄만 얘기를 해. 자범죄. 그리고 원죄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할게. 어느 날 성결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정상훈 교수님이 기차를 타고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옆 사람한테 전도를 하셨어. 그런데 어느 날 중림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정상훈 총장님이 교수님이 스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 그랬게? 나미아미타불. 저는 열심히 돌을 닦고 있습니다. 돌을 닦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자, 여러분 불교 솔직히 말해. 불교에서 착하게 살으라고 가르치잖아. 그지? 왜?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불교에서는 이 생에 지금 착하게 살아야지 윤회관이야. 불교는 윤회관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지금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죽어가지고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전생을 얘기하잖아. 전생.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것만 가르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윤리책에 보면 뭐가 나와?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범법행위를 하거나 경찰서에 가거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법에 의하면 다 모든 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어? 다 그런 게 착하게 살으라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뭐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로 건너라. 빨간불인데 다 그게 준법 정신이 다 착하게 살으라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죄에 대해서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죄 그러면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양심에 찔려 왕따시켜.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막 쟤를 막 어떤 애를 막 왕따시키고 있는데 나도 같이 왕따시키면 마음에 좀 찔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 죄야. 그치? 응?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속여갖고 막 팔아. 그러면 양심에 찔려. 죄야 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까 그 뭐라고 중림은 저는 돌을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상훈 총장님이 그러면 끝! 그러고 포기했을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중림 잔디를 깎아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뭐래 중림이 깎아 보았습니다. 잔디를 깎으면 잡초가 안 나던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 잡초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어. 여러분, 잔디가 있는데 잡초를 막 깎아. 잡초가 계속 안 나? 나 계속. 왜?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죠. 자,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근데 법을 어기는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한 벌, 이게 죄래. 그런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해. 근데 성경은 죄의 근원을 밝히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게 죄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떤 애들은 뭐 치사한 거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뭐 자기 안 믿고 한마디로 말해 기독교 아니고 딴 종교는 다 죄인이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 기독교는 좀 너무 배타주의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고 예수님만 진리라고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리는 하나야, 얘들아. 진리는 바뀌지가 않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다변화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엄마 한 명, 아빠 한 명이지. 그치? 여러분 엄마 아빠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그럼 여러분들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 엄마인지 우리 아빠인지 믿음이 안 가가지고 유전자 검사 해본 사람 있어? 유전자 검사 해봤어? 야, 니네 믿음 참 좋다. 어떻게 알아? 니네 맨날 엄마가 화내고 막 너네들 야단치고 막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니네 엄마인 게 확신이 가? 아니요. 안 가지? 유전자 검사해봐. 그런데 아니 엄마가 막 야단치고 그리고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고 나는 다리 위에서 주워온 것 같아 진짜. 응? 엄마가 형만 오빠만 예뻐하는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말로 설명이 돼? 우리 엄마라는 게 논리적으로? 그게 말로 어떻게 설명이 돼? 그치?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유전자 검사하지 않아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처럼 성경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엄마 아빠에 대한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엄마인 걸 어떻게 설명을 해? 엄마니까 엄마지. 그치? 이게 진리야. 진리라는 것은 말로 구차하게 설명을 하는 건 진리가 아니야. 하루가 24시간인 거 365일이 1년인 거 말로 설명이 돼? 너네가?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 진리를 향해서 진리가 여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꼬시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속여가지고 야, 니네 엄마 맞아? 니네 엄마 맞아? 니네 엄마 맞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사마교회는 거의 그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진리라고 했어. 그런데 불구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안 믿어진다. 그거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야.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죄래.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면 성경책 있잖아. 이 성경에다가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두고 맹세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해. 근데 함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라는 그 말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현대어 성경으로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함부로. 어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이름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예를 들면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장사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사람들을 막 현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더 큰 죄가 있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이단 만드는 사람들. 이단은 뭐야?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교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큰 죄야.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죄래. 그때 어때? 여러분들, 나는 주일날 와서 산마교회 예배 앉아 있었으니까 주일 예배 드린 거다. 노노노노, 착각이야.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면 안 된다고 그랬냐면,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한 날로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주일 성수 안 한 거야. 여기 앉아 있었어도 예배 시간에 자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에 자매형이 임해가지고 지금도 막 부채질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 앉아있다고 내 몸이 그냥 여기 앉아있을 뿐이지 내 영이 주일 성수 안 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겠어? 가인도 나름대로 제사를 했어. 얘들아, 가인이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갖다 바쳤어, 하나님한테.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셨게? 주일학교에서 맨날 배우기, 순종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 정도가 아니고, 아벨은요 1년 365일을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 아벨은 양을 쳤다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어머, 양치기? 목축업했네? 부자였겠구나. 노노노노, 아니야. 아벨이 양을 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치고 살았던 거야. 그 당시에 고기를 안 먹었어. 증거가 뭐냐?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금했어요. 사람들이 다 베지터리언이었어. 베지터리언. 다 채식만 먹고 살았어. 채식만 먹고 살았어. 그럼 가인은 뭐 했냐? 농사졌지. 가인이 농사진 거는 뭐야? 자기가 먹고 살려고 산 거야. 먹고 살려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고 열심히 먹고 살다가 자기가 1년에 한 번 자기가 먹고 산 거 가지고서 제일 좋은 거 갖다 드린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보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서 산막에 와 탁탁탁탁 해. 제가 오늘 최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어떤 사람은 최장희 목사님 설교도 하는데 어떤 애는 맨날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가.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가. 그건 주일 성수한 거 아니야. 그건 가인의 예배처럼 받으시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아벨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성공하려면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게 죄라고 써 있어요. 자, 비교해 봅시다.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 나오는 죄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 지금 이게? 너네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니? 아까 내가 설명했지. 중님, 정상훈 총장님, 중님, 잡초를 깎아보셨습니까? 잔디에서 잡초를 깎으면 잔디가 계속 나지요. 계속 난다고. 계속 잡초 깎을 거야? 계속 잡초를 깎는 것처럼 내가 그냥 행위를 통해서 막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그걸 걸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도덕적인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슬픈 현실이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럴듯하고 정말 그럴싸해 보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종교들이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 그거야. 그런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성경만 오직 믿음으로래. 그리고 그 믿음은 은혜로 가능하대. 은혜가 프리야, 프리. 아까 공짜라고 그랬잖아, 공짜. 너 공짜 좋아하지? 나도 좋아한다 그랬잖아. 공짜로 밥 사주면 좋다 그랬잖아. 공짜가 은혜야. 공짜가 은혜. 그런데 이 공짜, 은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오직 우리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정상훈 총장님의 그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타종교에 대한 마음과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는데 나는 제일 좋았던 데가 갈멜산 꼭대기였어. 가서 엘리야가 불 내렸다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가서 사진 찍은 사람이야. 타종교인들과 그래서 지금 이슬람교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같이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를.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게 더 확신이 가. 더 점점. 우리가 찐이야. 우리가 찐이기 때문에 찐이야. 우리가 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들만 다 같이 그 사람들 도덕적으로 살아라 가르치고 우리만 아닌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내 엄마가 믿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지. 그게 은혜야. 그런데 이 은혜의 믿음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 근데 뭐가 더 쉬워?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 인간적으로 말해보자.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쉽니? 아니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게 쉽니? 뭐가 더 쉬워? 저는 첫 번째 게 편한 것 같은데. 착하게 사는 게. 네. 맞아. 제 말이 맞아.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더 편해. 그냥 도덕적 기준이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 그렇게 사는 게 더 쉬워.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죄의 뿌리를 없앤다는 거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은혜 가운데 이 죄의 근원을 없애는 게 훨씬 고차원적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완전히 회개하고 죄의 근원을 없애서 우리가 사랑을 정말 하고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오늘 암송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진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34절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데 종은 아들은 영원히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네.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건 은혜, 공짜라고 그랬어. 아까 말한 것처럼 free라는 단어가 free, 자유라는 뜻도 있지만 공짜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믿으면 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를 부모님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으면 돼.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이 계시가 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행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는 완전한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얘들아, 맨날 잔디를 깎을래? 아니면 잔디를 갈아 엎어가지고 그냥 아스팔트를 깔아버릴래? 잔디 맨날 깎아도 잡초 나온다고 그랬잖아. 잡초 나온다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 죄의 근원을 밝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잡초만 깎겠다고 열심히 노력한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잡초 깎는 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완전히 갈아엎어서 아스팔트 까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자유하세요? 자유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나는 정말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아멘. 확실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 죄의 근원을 밝혀서 완전히 잡초를 뽑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스팔트를 깔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